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할 때 찬송가 보통 1장에서 한 40장 그 안에 있는 임내송을 주로 부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384장 회중 찬송을 임내송으로 같이 불렀습니다. 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은 1875년에 미국의 맹인 찬송 작사자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남긴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작곡한 또 작사한 곡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에 태어났는데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다가 유아기 때 완전 실명을 하게 됩니다. 1915년까지 무려 95세를 장수하셨는데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죠. 내가 한 잘못도 아니고 내가 한 실수도 아니고 내가 만든 일도 아닌데 그 무엇으로 인하여 실명하게 되고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과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이유를 준 것도 아닌데 내 삶에 캄캄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쌓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결과라고 하면 인내라도 하겠는데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나라도 자책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밖으로부터 원인이 제공돼서 내 인생이 캄캄한 상황에 처할 때 그 어둠은 더 짙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니 크로스비는 자기 평생을 사는 동안에 무려 8,000곡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찬송 작사를 해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큰 불행과 어둠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녀의 마음 속엔 이런 감동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가 어둠을 지나든 고통을 만나든 환난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미국에 이 파니 크로스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 중에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책을 통해서도 만났지만 서울 장신 신학교 다닐 때 학부를 다닐 때 이분이 초청이 돼가지고 채플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전하시고 잠깐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37살 때 이분이 이제 카투샤를 나와가지고 외국 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전도가 창창한 미래가 밝은 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도 꾸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원인도 알 수 없는 실명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시력을 잃고 나니까 직장도 나갈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고백한 아내도 훌쩍 떠나버립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이 안요한, 이 젊은 사람은 매일 밤마다 절규와 탄식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3번씩이나 시도를 합니다. 얼마나 삶이 지독하게 어려우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할 생각을 가졌겠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전부 뒤돌아보면서 자전적인 글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상영이 되었었죠. 이렇게 이분의 이름이 점점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교회가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도 하고 간증 집회를 했었어요. 저 미국에까지 목사님의 소문이 들려지게 돼서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집회를 마쳤는데 마침 그 교회에 성도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도 유명한 안과 전문의였어요. 그분이 안요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저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봅시다 해서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각막이나 이거는 다 상해서 보지를 못하는데 시신경이 약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각막을 이식하고 그렇게 하면은 시력의 최대까지 하면 한 60% 정도는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비를 본인이 다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로 수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끄심이다 생각하고 수술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간을 좀 달라 하시고 며칠 생각한 뒤에 그 좋은 수술해 주겠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말로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몰랐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내가 만났는데 내가 도면 지금 눈을 다시 뜰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눈을 뜨고도 못 만났던 그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 내가 만났는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 수술을 거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을 신학생들 앞에서 하는데 신학생들 전체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감동을 받고 저에게도 진한 여운이 남아 그 책을 몇 번씩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있는 찬양 작사자로 유명한 이 파니 크로스비하고 한국의 중도 실명자인 안요한 목사님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고통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 인생을 어둠 속에 몰아넣는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살아가다 보면 놓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일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내 삶이 그냥 꽉 막힌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소개했던 파니 크로스비나 안요한 목사님도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인데 그게 뭘까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어둠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신비한 것들이 있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얼마나 그게 신비로운지 눈만 뜨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글로 적혀 나가는 거예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5세를 사신 거죠. 95세 동안에 8,000곡을 작사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자신의 인생 전체가 매일매일이 찬송시로 넘쳐나는 거예요. 1년에도 아마 10대 권씩의 찬송 작사집이 채워져 나갔을 겁니다. 곡으로 만들어진 것만 8,000곡이지 그 외에 쓴 찬송시까지 하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희열에 찬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내게 다가온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환희에 찰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안요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시력을 잃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느냐,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열쇠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리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그 아론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놔요. 그 정탐한 날이 40일이었어요. 40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40일 정탐하고 그 땅에 악평을 쏟아 넣었더니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유리하다가 39년째 될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되는 정월 1월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광야 요단 맞은편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이 끝나가는 아주 직전이에요. 요단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 까닭이 뭘까요? 이제 너희들의 고생은 끝났다. 너희들의 방황은 끝났다. 이제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들에게 새 땅을 줄 거야. 큰 은혜와 축복을 줄 거야.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기업을 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막 직전이었어요. 직전. 이걸 알았다고 하면 그 신광야 가데스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막 축제해야 됐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단만 건너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것이 된다. 막 그 감격이 넘쳐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그 계획의 마지막 한 페이지가 딱 남았는데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을 소개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어느 책을 보다가 이 글귀가 마음에 막 박히더라고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다고 거울이 나를 보고 멀쩡하게 웃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치면 거울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미소를 띠는 게 아니라 똑같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분노하면 거울이 워워하고 나를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거울이 똑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원망하면 거울도 똑같이 내게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웃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웃으면 거울이 날 보고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사랑해 그러면 거울도 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해, 속삭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너무 행복해 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울도 나를 보고 행복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에 인도하신 까닭은 그들로부터 행복해 하는 걸 보고 싶었던. 이제 너희들의 고난이 끝났고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너희들은 너무 감사해 하지 않겠니?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는데 그 가데스라는 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반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또 원망을 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반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분노를 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반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을 심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기쁨을 심고 행복을 심고 은혜를 심기를 원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원망을 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를 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가 그냥 탄식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까닭은 기쁨을 심고 은혜를 심고 행복을 심고 감사를 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고 혹시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5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니, 가데스라는 지역에 신광야 중에도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는 거룩한 곳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곳. 카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 뜻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있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위에 떴을 때 그 구름이 영광 중에 떴다 그럴 때 그 영광을 표현하는 게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가데스라는 말은 카도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가데스라는 이름의 뜻 속에도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가데스라는 단어에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들이 그 가데스를 바라보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우리 개정 성경은 나쁜 곳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거 이전의 개역 성경은 이 악한 곳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저는 그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문자적으로는 나쁜 곳이 더 옳은 것 같아서 개정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을지 몰라도 의미적으로는 개역 성경이 더 뜻을 잘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수많은 찬송시를 쓴 과니 크로스비 여사예요. 생후 6주 만에 자신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타인으로 인하여 실명된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데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한 어둠과 고통이 아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해서 볼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통로가.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통로로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 흘렀던 거예요. 그거를 써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평생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써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어둠을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찾아온 이 불행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게 찾아온 답답한 현실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갑자기 찾아온 어두움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고통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걸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고 고단한 일상을 준다 할지라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인도하셨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자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바라볼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절규하며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할 때 모세와 아론은 달랐어요. 6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온 회중이 있는 그곳과 아론과 모세가 있는 곳이 똑같은 곳이었어요. 똑같은 가데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마실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볼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과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 무리를 떠난 거예요. 그 무리를 떠나. 물리적으로는 자리를 옮긴 거지만 영적인 상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가졌다. 다른 관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다른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게 신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모세와 아론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내리는 걸 본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가데스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그 가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내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리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막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뭐가 덮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을 자꾸 쌓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이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있는 자리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세상 것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덜 덮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없느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텅 비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되는 것들을 다 치워버릴 때가 있어요. 석류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내게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거 내게 꼭 필요한 건데, 이거 있어야 내가 생존하고 이거 있어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 이걸 다 치워버리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다 치워내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이걸 치우십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더 주시려고, 이만큼 더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데스에서 웃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가데스에 인도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며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무수한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를 바라보며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웃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